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만 할까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한 가지 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뭘까? 사도행전 13장 40절 말씀을 그 세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서에서 말한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한 가지 일, 이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4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비웃는 자들아, 질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믿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멸망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양산 비전교회가 이 한 가지 일을 참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일을 하신다고요? 이 한 가지 일을 누가,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믿든 어떤 모습으로 믿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한 가지 일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뭐 다 똑같은 말씀이지, 이렇게 믿으면 망한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 믿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한 가지 일을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으로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도행전 13장 3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게 쉬운 성경입니까? 쉬운 말 성경 아니가,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이건 쉬운 말 성경 아니에요, 혹시? 쉬운 성경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복음으로 전했다. 기쁜 소식으로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일으키사,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일, 예수님이 하시는, 자신이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자기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실까요? 어떤 자에게? 다 믿음이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든지 이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한 가지 일, 이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십니다. 예. 우리 양산 비전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너무너무 축복받은 이유는 교회는 복음을 믿는 주님이 택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하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믿으면 주님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영혼을 통해, 내 육신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그 한 가지 일, 복음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있지는 않든지,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 이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곳곳에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사실임을 주님이 실제로 증거를 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신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예? 이게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까? 거기 안 지키가 있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첫째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 무슨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예? 무슨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전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세분화로 들어갔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약속을 하셨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다 같이 합시다. 방송을 듣는 분이 내 혼자 하시는 줄 알더라. 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로 누굴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목사님들은 잘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같은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우리 양산 비전교회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음성 들을 수 없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서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척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네 마음으로 살아가지고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뭘 했습니까? 예, 네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지 혼자서는 예수님 믿으니까 어렵게 사는 것처럼 폼나게 선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은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로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어디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살면 행복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만 행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어떤 것으로 몸부림을 치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세상 안에는 행복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물질, 명예, 건세, 세상 모든 것 다 가지면 행복해질까?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자유,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것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전하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 마가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말은 같은 말이지만 모습이 다르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봅시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합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거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물어본다고. 이상한 목사님이 하셨는데 한번 하셨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 잘 안 된 게 잘 못 알아듣던 모양이라 의도 전하고 아래도 전하고 이렇게 계속 묻더라고요. 이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또 뭐냐? 마태복음 16장 28절. 네. 우리 합독하며 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우리 많이 했는데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거 일반 교회에서 못 풀어요. 물어보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도 있고 이 사람은 못 푸는 겁니다. 말을.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내가 이제 가면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올 것인데 예?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쭉 나와 있죠. 예. 그때는 예? 내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올 것인데 그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자신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다 이 말씀입니다. 언제 오시겠다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게 요한복음
몇 장이 14장에서 16장 몇 절이 있으면 그 있죠.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실 자신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해가 좀 대충 있습니다.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 주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성령 아래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건 좀 이따 이야기할 것이고, 그분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만 임하시느냐? 예수 믿으면 다 임한다 1번. 예? 누구에게만 임하실까요? 2번 복음이죠. 복음.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을 믿는 자들 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배에 고물의 제자들처럼, 그때는 제자들이 맞죠. 근데 예수님을 성생이라고 부르죠. 배가 막 뒤집히고 풍랑이 일어나려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배에 고물에 앉혀놨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우리 고물에 앉혀놓지 않았는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예수님 찾지 않는지, 예? 예.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복음을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안으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그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분 안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답을 바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전화매가 물으면 되나? 하루에 5번씩 공부를 못 했더니 진짜 기도하면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 말이야? 좁은 문 어디가 있더라. 막 그럼 이스라엘 가니까 어디 교회가 있더라. 막 그랬어. 그러면 좁은 문이 뭔데? 우리는 잘 알죠.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입니다. 예? 나는 양의 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예.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아이, 내 예수 잘 믿는데요. 내 군사인데, 내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바르게 딱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
뭐 한 5년 있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있다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예.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을 보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 가르치며 예루살렘 여행하는데 이 23절에 어떤 사람이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지 않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24절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어디 안으로 들어가도록?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믿어가는데 천국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도 받고 영광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식도 내 자식 아닌데 약속해갖고 많이 끝나지. 내 자식일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천당 가는 것도, 복을 준다는 것도, 건강을 준다는 것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냄새라 하지만 다른 성경은 전부 향기로 나옵니다. 세 번역이든 공동 번역이든 무슨 다른 성경을 보면 전부 향기.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뭐가 난다 합니까? 예, 냄새지만 향기로 합시다. 향기가 난답니다. 향기가. 그러니까 무슨 향기가 날까요? 우리 이상한 목사님 옆에 사람 냄새 맡아보라 돼요. 근데 냄새 맡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랬더만.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지 썩은 생선 냄새가 나는지 꼭 깔아앉아서가 졌으면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썩은 냄새, 율법 냄새, 세상 마음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럴까요? 모세 율법이 기록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스도 냄새,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도 경고케 하는 것도 되는 것도 고린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어디 안에 살아야 어디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모든 것이 다 모든 것 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들이 사는데 어려움이 많죠. 부족함이 많죠. 아픔이 많죠. 예. 이 모든 것이 뭐가 많다는 겁니까? 뭐가 없어 이런 겁니까?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말은 뭐 목사이든 권사이든 예수님 안에 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지를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 말씀 주님이 명시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명시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멸망받습니다. 멸망. 예.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너희가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틀린 것이 이겁니다. 예. 좋은 이야기, 사람 막 붕 뜨는 이야기 해갖고 뭐 그런 이야기 필요도 하겠죠.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네가 뭐 주일날 예배 나와서 몇 분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주님이 함께하고 축복하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 때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저 다른 데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육신을 꾼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이 마음 안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 때만 요한복음 15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들은 이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모르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가 복음이다, 믿으면 구원이다, 제사함 받았다, 그리고 헌금 좀 하고 뭐뭐 하고. 그러나 주님이 네가 하는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서 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왜 범민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고민하고 세상의 괴로움과 어둠이 왜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병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어떻게 들어가는가?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생명으로만 들어갑니다.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머리하고 몸은 뭐가 같아야 됩니까? 생명이 같지 않으면 식물인간이죠. 생명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여 주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만 들어갑니다. 생명으로만. 그러면 주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인데 그게 몇 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송 고장난 줄 알겠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정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자기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복음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오직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즉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누구를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할렐루야. 누구를 믿음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 믿습니다. 물론 믿어야 되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러나 온전히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르게 믿어지고 온전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벽에 뭐라 붙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였습니다.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국하고 한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 이거 말씀하지 말고 이거 우리 부릅시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아니 목사님 지금 그 찬양 그 말씀 내 다 아는 말씀인데 아는 찬양인데 나도 제가 수십 분 불러서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강제상 앞에 기도할 때 과연 내가 목사로서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거룩한 척 하진 않고 그런 것만 모습만 보려 하지 않았던가? 아브라함이 한 약속인 그 언약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실 그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돈을 주실까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누구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명 주는 거 아닙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느 목사님 책을 보니까 너무 오래돼 거기 생명이 있더라. 오직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서 내 안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이 무슨 법? 로마서 8장 2절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분 내 진리법도 맞죠. 그분이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이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사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제가 1분,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신 언약이 몇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두 번째 언약. 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내 마음과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데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몇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서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올 때만 그렇게 용서가 안 되던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이 안 되던 사람이 사랑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안 나가더니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근세 능력이 거기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